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척한 정이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옵시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 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그 예수상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들은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예수상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 부분이 너무 망가져 도저히 다시 복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일부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예수상을 전부 다시 만들어 여기에 세웁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대로 둡시다. 결국엔 마을 사람들은 논의 끝에 그대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손발이 망가진 채로 복원된 예수상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얼마 후 한 젊은이가 그 예수상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과 발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대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 대신 가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어 대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심장이 되어 전 삶을 주님께 드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주의 일에 수고한 자인지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니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 자요, 박해한 자요, 폭행한 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맡은 봉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물론이요 자신을 일방적으로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로 직분을 바뀌어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묵묵히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의 행위가 온전하여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바울을 택하셔서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방적으로 충성제자로 믿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그 은혜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된 자로 믿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모나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십니다. 참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믿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믿지 않는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령 아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아들을 믿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지, 그놈은 당연히 그러셨어,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참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참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할 줄 알면서도 아들을 믿어줍니다. 아들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기에 믿어줍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학원에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집과 교회에서 욕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에게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 수도 있는 행동이고 크면서 자연스럽게 안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들이 학교든 학원에서든 욕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달아 안 그럴 것이라고 우리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들은 군대가 있지만 감사하게도 성년이 된 지금 가정에서든 또는 친구와 전화로 통화할 때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욕하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들을 끊임없이 믿어주는 아버지의 성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서 비롯된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성품과 인격과 변덕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충성된 자로 믿으시면서 또한 계속해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곧 복음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은 사도적 직분에 관한 것으로 목회자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 시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말씀을 들어 깨닫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설교권을 제외한 복음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면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는 이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하여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바울이 빚진 자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세상의 빚진 자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왔다면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좋은 소식은 나누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토록 좋은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19일 총동원 초청주의를 앞두고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충성이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하여 다음 예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비석 가운데 한 비석 아래 마틴 트랩토어라는 젊은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1917년에 고향 마을에서 하던 이발소를 그만두고 프랑스의 주둔해 있던 레인보우 사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서부 전방에서 타 대대에 메시지를 전하러 가던 중에 적의 집중 포화를 받고 숨졌습니다. 그의 시신에서 발견한 일기장의 첫머리에는 나의 맹세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것이고 생명을 구할 것이며 희생할 것이고 견뎌낼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적군과 싸움하다가 장렬하게 죽어간 사람들만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립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 마틴 트랩토우는 자신의 임무가 상대적으로 중차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 없이 보이는 전달병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이 있었기에 미국이란 강력하고 큰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충성된 자입니까? 자신이 비록 죽어갈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킬 줄 아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군대가 왜 최강의 군대인지 깨닫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 제목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와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미군입니다. 다음 이 사진 밑에 붙은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서 어떤 무명 용사의 무덤을 지키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무명 용사란 전투 중 사망했으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군인을 뜻합니다. 이날은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북상으로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 동부의 주에 대피령이 떨어졌고 기상청은 샌디가 목숨을 위협하는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명 용사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군인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와도 폭풍우가 와도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군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이 충성을 다하는 병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맡은 우리는 병사로 모집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 자리를 이탈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자리를 지켜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병사여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신강들에게 부임하고 그동안 주일 오후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또 수요일, 금요일 참석 인원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가 너무 멀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못 오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신앙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표현입니다. 신앙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편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은 외대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군대 시절 ROCT 장교로 부살해서 근복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는 서울이고 그 당시 교회학교 교사를 맡고 계셨었기에 매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사의 책임을 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카토 대통령의 일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카토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이면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8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십니다. 집은 김포시이고 교회는 은평구 노본동에 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만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버스에 지하철을 갈아타시면서 수요일이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댁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굳이 본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신지 아십니까? 권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는요 약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 하나 빠져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 젊은 사람들도 본을 받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한국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신강두레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곧 자리 지킴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이와 같은 신앙을 다음 세대의 분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참으로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 항종직 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라 믿습니다. 아무튼 항종직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결코 다음 세대에도 신강두레교회가 남아있는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인 모이기를 피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자교회에서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리더로 섬겼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기독교 선교단체는 전국 모든 대학에서 각자의 캠퍼스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1대1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단 쳐다보니 교회 분들은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 선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가 선교였습니다. A.W. 토저는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고 예배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중요하게 계시지 선교단체에도 나름대로 공적 모임을 중요시합니다. 선교단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학교에 등교해서 먼저 캠퍼스 동아리방에 함께 모여 말씀 묵상인 큐티를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요일에는 점심시간에 동아리방에 모여서 때론 금식해가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요일에는 수업이 다 끝난 저녁에 모여서 3시간 정도 뜨겁게 캠퍼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예수전도단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 캠퍼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3시간 정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들을 교회로 비유하면 선교단체의 공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은 이런 공예배 성격의 모임을 통하여 제자훈련으로 섬김과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이 선배들을 본받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선교에 관한 거룩한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과자 오카는 목사님과 하윤조 목사님도 저와 같은 선교단체 출신으로서 선교단체 제자훈련을 교회에 도입하여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또한 바로 먼저 성도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예배학 개론을 가르치면서 공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강조하였고, 제가 양육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는 물론이요 모든 공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했었습니다. 제자훈련에 리더이신 분들 계십니까? 먼저 리더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입니다.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다해 참석하여 본이 되시고, 그래서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신 모든 분들 또한 열심히 공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여 선교를 꿈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30분 혹은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에 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일산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은 매일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는 직분받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분들은 당연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교회,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아는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 새벽기도 안 하는 성도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신광두레교회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먼 곳에 사시는 한국직 분들께서도 새벽기도는 힘드시겠지만 월삭 새벽기도만큼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 멀어서 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을 오셔서 예배의 의무를 다 하셨으면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구역원들, 남녀 선교 회원들을 독려하시어 예배 자리를 꼭 지키어 신광두레교회라 하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줄을 지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교육관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충성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기본은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치는 자입니다. 육체가 피곤하여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충성된 자로 여기시며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깨닫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피곤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충성에 합당한 상급을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어 복음을 맡은 자로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충성된 자답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더욱 힘을 내어 모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예배 자리를 비워두지 않기 원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맡은 구역과 각 성인교회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신광두레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